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3장으로 와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다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디아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through 혹은 by 혹은 as a channel, 이렇게 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나 소 사러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나 밭을 샀어.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잔치에 많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사람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종들에게 길거리나 또 나가서 누구든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종들이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라,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잔치에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옷을 입고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잔치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관습에 젖어서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정결 예식을 해야지 구원함을 받지,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가.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나 할례나 안식이나 성결의 삶을 그런 것으로 하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사해에서 쿰란 공동체의 그 놀라운 그 쿰란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동굴 안에 이제 그 성경을 갑기를 했죠.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를 해서 그 아주 소중한 그 보물을 이제 찾게 됐는데요. 그 쿰란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역사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전후에 그 사람들이 이 사해 쪽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성경을 카피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SNF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편지에도 보면 이분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 할례, 안식일, 성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정결 예식 지켜야 되고 율법, 이게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절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너희들이 존중하는 아브라함,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전쟁을 했으니까 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요. 주여,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 상속자가 될 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뭇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셀 수 있나?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당시 아브라함은 85살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자손이 단지 자신의 육체에서 나오는 자손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여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한 자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벌써 구세주가 내 자손에부터 나올 것을 믿고 그 자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자신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자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또 확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내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의 한 가지에서 오늘 구원자가 나오게 되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14년 후에 비로소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할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믿음만이에요. 믿음만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할례를 받았든지 세례 받았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할례를 왜 주셨을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이 할례와 같은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 회중 앞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결혼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많은 친척들 또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을 함으로 우리가 한 짝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싫으면 그냥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좀 참원해요. 남들도 체면도 있고 부모님 체면도 있고 이게 참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어때요? 결혼식의 유익이 그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매우 괴로웠어요.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의심도 했습니다. 고민하던 루터는 테이블 위에다가 라틴어 단어 두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베프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 받았다. 그리고서는 루터가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 루터는 힘있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13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후에 430년이 지나고 모세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통했잖아요. 죄 지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때 맨 앞장에 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뼈가 막 하고 들어가는 것 같이 아주 그랬다고 그랬어요. 또 진액이 말라서 가뭄에 말라붙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막 사고 들어가고요, 뭐 수분이 다 탈진할 정도로 죄 때문에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로 몸부림도 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오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되니까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기쁨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을 의인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오늘 다윗도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 속죄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얹어요. 자기 죄들을 얹어요. 다 트랜스퍼 시켜요. 그리고 그 염소가 성문 밖으로 나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으로 오늘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똑같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 죽으신 거예요. 염소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4절 5절을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일한 사람이 싹쓸 받는 거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로,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니까 싹스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싹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짜로 다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들과 같이 먹었어요. 너무나 한심했는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품꾼이라도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맞이했어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아들로 받아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두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 그림이 있죠.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가 탕자의 지금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손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를 밤낮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문열 소설가, 그분이 1978년인가 9년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작 유명하게 됐죠. 지금도 그 책 때문에 그분이 지금 아주 대단한 소설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사람의 아들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와서 빵과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온지 아닌 걸 아니까 아주 화를 내고 말이에요. 아주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빵과 기적과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빵과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늘 속삭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권세로 사는 게 아니야.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정신이고 죽음의 정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희생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때 오늘 이제 우리 지인이가 와서 지금 아기 둘을 낳는데 미안한지 하나 더 낳으니까 힘들다. 낳아야지. 우리 어머니 때 뭐 다 6남매, 8남매, 어느 집은 10남매까지 저희는 이제 6남매였습니다만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이렇게 생활이 녹록하진 않고 그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염천교 옆에 옛날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그 야채 도매상이니까 거기 뭐 무쫄골이라든지 뭐 배추 이런 거 다 쳐버리니까 어느 누구나 다 주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주워다가 담벼락에다 어머니가 시래기 만들어서 이렇게 된장에 이렇게 그거라도 먹여야 되니까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키워내느라고 또 그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느라고. 사실 뭐 한국의 경제 원동력은 50대, 60대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생산력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20대들이 그 신문 보고 이제 뭐 보면 그렇게 결혼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결혼해야 가정 차리고 애 낳으면 고생길로 들어가는 건데 뭐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혼자 재밌게 살면 되지. 혼자 뭐 엔조이 하면 되지 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망할 징조요. 그게. 인생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창조력이 생기는 거고요. 오늘 생산력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문화 따라간다고 교회도 따라가네요. 요즘은 한국교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 뭐 성경을 제대로 알았어? 뭘 알았어? 요즘 현대인들은 뭐 아주 인텔렉츄얼 하잖아. 지적이니까 뭐 성경도 따륵따륵 또 뭐 판단력도 이성으로 아주 탁탁탁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수고와 헌신은 없어요. 망할 징조지. 창조력이 없어질 거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퇴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와 헌신을 내팽개치고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오늘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소금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촛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뭐예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희생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러한 골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종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간단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르친 이중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꾸만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왜 자꾸만 요즘 많은 걸 갖다 붙입니까? 안타깝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생명력을 갖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저희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